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지금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진 모든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거액의 구제 연보를 담당할 책임자들을 바울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한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제 연보 즉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본문 속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 가운데 연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도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적지 않게 나타나는 오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헌금 생활, 사실상 주일 성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 의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쩜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에서 보면 마치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헌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인 우리는 사실상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참 가치를 모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9장에 나타난 연보, 헌금에 대한 그 내용은 성도인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 바람직한 헌금 생활의 자세인지와 그 유익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먼저 시작을 보시면 구제 연보를 위해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파송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연보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또한 구제 연보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함으로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게도냐 교회 또한 8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연보를 하는 데 있어 간절히 자원함으로써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 즉 격동케 하다 큰 자극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구제 연보를 담당할 책임자들을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독려해서 마게도인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구제의 연보가 미리 준비되기를 또 마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4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염려를 하기보다는 아직 연보가 마련되지 않았을 상황에 대해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바울 자신에게 미칠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까지 미칠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의 연보, 즉 헌금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되어 스스로 드리는 참된 연보가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연보, 헌금의 바른 자세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헌금을 드리는, 즉 연보를 드리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는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이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의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으로 누군가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냈던지 또는 남이 얼마만큼 내라고 요청을 하든지 전혀 개의치 말고 헌금을 하는 자 스스로가 마음에 목적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한 마음에 있어서는 인색함과 억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연보는 외적인 양이나 행위 그 자체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헌금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에서 가치가 부여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참된 연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배금주의와 인과유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배금주의라는 것은 재물을 지나치게 숭배하여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재물에 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나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인과유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나 사물은 원인에 의해 그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과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진리를 따라 실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마음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단순히 연보의 풍성함과 같은 양의 많고 적음이나 또는 연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풍성한 연보와 다양한 연보의 그 제목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감사함과 또한 넉넉함이 아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마음 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연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보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연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즉 연보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주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연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인격적 헌신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과 또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을 얻고 또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의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주어지는 의도된 마음이며 또한 그에 따른 실천적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여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말하므로 자발적이고 자원에서 드려지는 그 마음의 연보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앞서 파송한 3명의 형제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 했듯이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연보 생활은요, 성도의 가치관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연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리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난 넉넉하고 즐거운 그 마음을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연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연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연보 생활에 따른 유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앞서 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9장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받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남을 돕고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연보 생활이란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스스로 자원하는 준비된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즉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구제나 섬김을 위해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섬김에 있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연보의 목적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대로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연보 사용 용도가 단지 구제 목적 한 가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용에 따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용도, 1차적인 사용은요,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돕는 연보를 통해 나타나는 유익에 대해 바울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이 직무라는 것은요, 12절 말씀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연보를 통해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직무와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드리는 것은 사랑이나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서 그것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또한 복종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제 연보 행위는요, 그들의 가진 바 복음 안에서의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보의 행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 참된 연보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참된 연보에 관한 바울의 교훈을 통해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기부에 헌금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헌금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입니다. 즉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헌금의 액수가 아닌 오직 드리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준비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금,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격해서 드리는 헌금, 자신의 인생을 헌신함으로 표현하는 그 헌금, 또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참된 연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의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연보는 탐욕이 가득 차고 인색하고 딴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될 때는 탐욕으로 불리는 반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준비되어 수행될 때, 행해질 때는 그것은 곧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보가 탐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이 될 것인지는 그것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혹은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연보 드리는 자의 그 준비된 마음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옴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처럼 헌금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피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나눈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과 은사의 모든 것들은 곧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 마음에 준비된 그 준비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되어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의 폐기능 회복을 위해서 속히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육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분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의 삶과 안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